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또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살아가는 전 과정 동안 앞으로 할 일들을 준비하고 결국에는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에는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아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방목하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준비하고 연단시키고 철저하게 그것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러분,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해서는 충격이고 위기고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임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자동으로 지도자로 승진했는가 하는 겁니다. 뭐 서열 2위니까 그냥 승진했는가. 2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곁에서 수종드는 종, 바로 오른팔같이 비서와 같이 늘 모세 곁에서 모세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수종드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자기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며 살아왔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생생하게 보고 체험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모세를 수종드는 그 오랜 기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는 그 구조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준비, 동일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신다. 그 기간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끝은 없고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런 영광이 달려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한 준비의 과정 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오늘의 성공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 해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고 바로 성공합니까? 실패도 해보고 또 다시 들여다보면서 다시 보완하고 계속 열정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실패 속에는 성공을 향한 연단과 준비 과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을 향한 세상 일도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고 열심인데 내 목적을 이루는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성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 없는 바람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준비 없는 바람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평생 희망사항만 품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려는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려는 우리의 희망이, 그러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1세대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인도하셔서 그리고 또 거기서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교육받고 잘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신분은 그리고 모세의 정체성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애굽의 왕자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환경은 화려한 애굽 왕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화려한 왕궁에 있지 않냐고 늘 저 척박한 것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받는 동족의 모습을 보고 애굽 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권세와 부와 영광을 다 뒤로한 채 척박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마음을 배웠을 겁니다. 양들을 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마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과거의 왕자였어요. 과거에. 그렇지만 그 초라하고 비참한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모세는 당연히 몰랐겠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세가 혈기로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은 분명한 죄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얼마요? 4년입니까? 40년이에요. 40년. 뭐 이제 왕자의 냄새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나 과거에 애굽 왕자였어도 정신 나간 노인 아니야? 이럴 때예요. 안 그렇겠어요?
광야 40년의 준비기간을 마치니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움받음부터 또 모세의 삶은 평탄했겠습니까? 세움받았다고 끝이겠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받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론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준비의 과정이 힘이 됩니다. 고난스럽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왜 나는 좀 피지를 않나? 왜 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 가야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가?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때는.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혹 늘 희망사항만 품고 오늘의 현실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믿고 결론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 형편이 내 인생의 결론처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준비 과정을 받는 동안 그 고난이 실패처럼 보였을지라도, 누가 봐도 모세는 실패였습니다.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들이 위대한 성공을 향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연단의 손길 속에 있었다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연단 맞는 그 시간들도 무의미한 시간 같고 실패 시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시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성도는 절대 명령 앞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절대 명령 앞에 나아가라. 우리 2절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모든 백성들과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가라.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민족들입니다. 더구나 4절에 기록된 헷족속이 있습니다. 헷족속의 온 땅과, 헷족속은 청동기 문화를 종식시키고 철기 문명을 가진, 철기 무기를 가진 아주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뭐 군대입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일러주신 거지, 그들은 뭐예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던 유목민족들이에요. 이건 군대가 아니라 좀 요즘 말로 하면 민병대 수준의 그러한 유목민이에요. 그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서 그 땅 정복하라. 하나님이 명령이셨습니다.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길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선택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차를 사면은 새 차를 사면 어떤 차를 살까?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써 있는 것들은 모두 상대적이고 선택적인 것들이며 잠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든 빵을 먹든 김치찌개를 드시든 된장찌개를 드시든 간에 현대차를 사든 기아차를 사든 뭘 사든 간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았죠? 뭐 차를 좀 잘못 샀어요. 그럼 잠시 기분이 나쁠 뿐이지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나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킬까 짬뽕 시킬까 고민하다가 짬뽕을 시켰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짜장면 시킬 걸. 그건 잠시요. 안 그렇겠습니까? 짜장면 안 시키는 걸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고 인생을 잘못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번. 그렇다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나는 선택적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걸고 살겠다. 2번. 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에 걸고 살겠다. 어느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2번. 답은 시원하게 나오죠. 답은 뭐 고민 없이 나옵니다. 고민 없이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우리는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나의 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제에서는 2번 답을 그대로 크게 동그라미 합니다. 묻기 쉬워 하면서 동그라미 해요 2번에. 그러나 삶은 1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게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우리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2번처럼 살아가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결론은 뭐냐? 내 답의 선택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여건과 상황을 보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택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거기를 가다니요. 말이 됩니까?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답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을 어떻게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절망이었어요. 패배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현실 앞에서 희망이라고 승리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의 현실 앞에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이나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연약한 우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실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습니까? 실제인데 내가 살아가는 내가 처한 실제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하라는 명령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 강해? 뭐 그런 거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보고 자기들의 상황을 보고 선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 민족의 상황은 그들의 정탐꾼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절대 명령을 늘 상대와 여건에 따라 우리 자신이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문제의 근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항상 내 여건에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며 살아간다.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할 때 더 큰 고통의 결과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실패의 길로 나아갈 것만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이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하면 제가 잔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들은 설교만 해서 그런 경험 해보지 못해서 설교만 해서 우리 사정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전 뉴욕에서부터 이곳에 와서 목사가 되기까지 남의 집 일도 아주 다양하게 뉴욕에서 얼마나 다양합니까 뉴욕이 해보고
계속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와서도 계속 장사한 사람. 물론 당시 저보다 더 고난의 시기를 지내고 지금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혹 조금이라도 회복을 향한 소망과 작은 결단이라도 일어난다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있었던 일. 이곳에 와서 더 이상 내려가야 내려갈 데도 없이 비즈니스들이 망하고 하나가 아니니까 들이 망하고 정말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서 어차피 망한 거 더 망할 것도 없다. 더 망해봐야 있겠어. 바닥까지 갔는데 망해봐야 어디까지 가겠냐 하면서 주님이 더 내려가라 하시면 가야지 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께 행하고 드릴 것은 나름대로 힘껏 몇 년간 행했습니다.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또 삐딱하게 들으시고 헌금 얘기하시나 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오해가 없으시길 우리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어느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11조 헌금을 책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책으로 들었다는 것은 은행 잔고가 있는데 책으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잔고는 물론이고 현찰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책으로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가게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제 주일날 주님께 드린 11조 헌금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아무 돈이 없습니다.